네,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평생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둡든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있든 그리고 원수가 우리를 쫓아오든 앞이 보여서 캄캄하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도 역사하시고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나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먼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내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이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님, 이곳에서 예배하기 힘든 자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그 얼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며 아버지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까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해. 넘쳐나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경험하고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더 깊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높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이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망명하게 비치고 천성간인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분만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을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주님, 우리 미약한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날마다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만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넘쳐서 모든 땅과 이 대구 땅과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주를 경외하고 주를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호흡 있는 자마다, 그리고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예배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생각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이상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지 우리가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 안에서 느헤미야의 행동을 우리가 좀 관찰해 본다면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보면요,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들으면서 공감하는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내 사람들이 능욕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문이 불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자신의 어떤 그 바운드리, 그 백성들의 바운드리, 여러분 그 재산이나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가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공감하면서 느헤미야는 함께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했다 그랬죠.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그 부분을 붙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는요,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공감하고 기도하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1장의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추적해 볼 때, 여러분 방금 제가 쭉 나눴던 이 내용들 안에 나에게 그걸 적용한다면 나는 얼마만큼 여기에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요, 그래, 느헤미야처럼 나도 저렇게 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책임질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끊임없이 좀 힘들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도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도전이, 이런 느헤미야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세밀하게 본문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요, 문제를 맞들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풀어가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요,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을 때 계속 좀 나눴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안에 감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을 지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요, 우리도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살아가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 한 수십 가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요즘은. 그래서 저도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결합니다. 이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직면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좀 희미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힘 안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바둥바둥 해봤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여러분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 문제는 저 사람 정도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안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요.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도 결국 안 되면 여러분 어떡하나요? 은근슬쩍 살짝 쓱 돌아오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거꾸로 되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항상 그 문제 앞에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그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어떤 우리가 문제라든지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를 먼저 봐요.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보통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의 지금 직업이 뭔데요? 직업으로 따지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저보다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갖다 줬을 때에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커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느헤미야예요. 한 나라의 왕 옆에 있는 그런 고위직이 있는, 얼마든지 자신의 가능한 힘 안에서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죠. 뭘 들었습니까? 자기의 어떤 나라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서의 1장과 2장의 여러분 간격은 우리가 볼 때는 종이 한 장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 시간상으로 보면요, 1장과 2장 사이는 상당한 시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수개월의 시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과 예레미야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수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냐는 거예요. 1장이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수개월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저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말씀을 그냥 묵상하면서 들었던 게, 저는 2장 1절에서 그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직임 자체가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을 대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왕에게 나가야 되는 그런 직임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왕이 캐치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막 대놓고 인상 쓰면서 왕에게 나가가지고 이거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막 대놓고 아이고 이거 먹어도 안 죽습니다 그냥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느헤미야 직임이니까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왕이 느헤미야의 그 상황을 캐치했다. 저는 이것만 계속 생각해도 이들의 관계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제 생각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서로 안에 그 가까이 날마다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과 그 느헤미야가 그 가까이 있으면서 물론 불편함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친밀했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이들의 신뢰관계가 있었을까. 직임 자체가 신뢰가 기반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직임이니까요. 그런 신뢰관계에 있었던 관계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일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관계했다면요, 제가 인상을 쓰든지 마음에 근심이 있든지 관심이 있었을까요? 차라리 관심이 없었다면 저 인상 쓰네, 저 봐라, 바꿔. 여러분 아시죠? 왕에게 나가는 그 자리가 옛날에는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더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왕비가요, 자기의 남편한테 나갈 때도 어떤 그겁니까? 목숨을 내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관계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 하면, 그런 친밀함과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그냥 뭐 끝내버리죠. 그냥 저 죽여버려 이래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혹시 나를 독살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느헤미야는요, 어려운 이런 그 소식을 들은 후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요, 수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일주일 하고 만 게 아니고요.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소식을 들은 후 내가 앉아서 슬피 울며 며칠간을 내가 기도하며 내가 슬퍼하며 금식 기도했다. 그 기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상황을 두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있잖아요. 얼굴에 그냥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티내고 싶지 않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막 그렇잖아요. 저도 사무실 이렇게 출근하면 어떤 간사들 이렇게 표정을 살피거든요. 뭔 일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화장 안 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제가 세밀하게 못 살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좀 표정이나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 그런 질문해요. 뭐 안 좋으니? 뭐 힘든 거 있어? 이렇게 관심을 보이죠. 또 관심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다들 더 어려워하니까. 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수개월 동안에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생뚱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래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요 편안함을 내려놓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뭘 선택합니까?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로 형통할 수 있도록,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삶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정말 저도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반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제 그 후반부의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진 그 장면을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더 마음 아프고 애통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현실은 문제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 땅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 땅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은요 느헤미야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더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아까 2장 12절의 마음처럼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은 끊임없는 그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그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씩 그 문제가 풀어져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 끝장까지 보면 우리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그 회복을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4절에 나오잖아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저는 예전에도 이 표현을 정말 좋아했고요. 정말 멋진 액션이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멋진 액션 하나 들어갑니다.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하시기로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정말 짧은 순간이거든요. 이래 지금 가까이 대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뭘 원해? 딱 했는데 저 바로 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그래도 액션을 취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그리고 대답해야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느헤미야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었다는 거예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안에 어떤 큰 환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처럼 성문이 무너지듯이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미래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현실에 그렇게 처해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액션보다도 이 순간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진짜 경험되어진 신앙이 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거를 두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음 주에는 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문제가 풀어져 가는지 부분에 나누려고 해요.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 계속해서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 내 삶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하는 나, 그리고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이든지, 타인의 문제이든지, 이 도시의 문제이든지,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열방 곳곳에 일어나는 문제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쉽게 넘어가지 않게 우리의 삶 안에 탄식하시며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그 문제가 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여러분 특권이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앞에 내 생각과 방법을 앞서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먼저 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움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
주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왜 네 삶 안에 그런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좀 어려운 말 하면 네 삶 안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네가 사는 도시 안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불의가 가득한데, 야 참 희한하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삶이 공고합니다. 내 삶이 어렵습니다. 내 삶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니? 그거 참 이상하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의심과 두려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것을 표현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방법을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느헤미야의 삶처럼 아버지, 저 또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생각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음성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정합니다 라고 우리 좀 그렇게 주님 앞에 결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 주 앞에 내 마음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렇다면 네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취했던 그 태도가 나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짧은 찰나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느헤미야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좀 결정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약속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떠나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이 있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이 땅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한 이 땅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그런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런 듣는 기도가 더 열려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너의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그 기도 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해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간절하게 여러분 각자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의 피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 거니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땅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충만하며 그 영광이 가득한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더 넘쳐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듣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땅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시에 세우신 모든 교회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더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땅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향하신 그 탄식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할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7월 20일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광고입니다. 2021년 대구 유스캠프가 있습니다. 청소년 사계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미자립교회 소규모 교회를 위한 캠프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자체적으로 수련회가 힘든 교회를 위하여 숙박 식사하지 않고 집회만 진행되는 캠프입니다. 주제는 리고우고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일시는 8월 5일 목요일과 8월 6일 금요일 저녁에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8월 7일 토요일 오후에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이강훈 선교사, 황엄섭 목사, 정은영 천안지부 대표 간사가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에 공지가 나갈 것 같습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요. 문의는 대구지부 사무실이나 정현민 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대구 유스캠프 발렌티어 모집이 있습니다. 위에 유스캠프를 위해서 도와줄 발렌티어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일시는 8월 5일에서 8월 7일까지고요. 장소는 대구입니다. 대상은 청소년을 사랑하는 만 18세 이상 그리스도인이면 됩니다. 문의는 대구지부 사무실이나 김희경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화요 모임은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수전도단 대구 지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대구 지부를 검색하셔서 좋아요, 팔로우를 해주시면 대구 지부의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대구 지부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화요 모임의 찬양과 말씀을 다시 보시려면 이 유튜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 모임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